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청년 취업스쿨 오늘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광고하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륙교에서 청년 취업스쿨을 섬기고 있는 문성욱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취업스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지난주에 광고도 나갔었고요. 담임 목사님도 광고해 주셨고, 오늘 또 김정선 목사님 특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청년 취업스쿨 1기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1기를 통해서 32명이 참여했었는데, 잘 준비해서 취업이 많이, 다양한 영역에 취업이 많이 됐고요. 또 참가자의 98%가 매우 만족한다,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인 8월 26일부터 해서 8주간 매주 토요일 아침에 청년 취업스쿨 2기를 시작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1기를 진행해 보니까 그때는 1기는 좀 절실한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교 저희가 그때 4학년 이상으로만 국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졸업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요. 근데 제가 SK텔레콤에서 인사부서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고 면접을 보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좀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하는 회사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목표하는 회사에 맞는 인턴십이라든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게 취업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기 때는 특별히 대학 2학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내 강점부터 찾아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어떤 취업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그 준비들, 경험들을 쌓아가야 되는지 보면은 정말 의미 없는 스펙들을 쌓느라고 대학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신입사원 면접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팁이나 노하우들을 이 취업스쿨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대학 부서에 오신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비전을 지금 찾기 위해서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40명만 신청을 2기 때 받고 있는데, 방금까지 현장 신청에서 28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예배 후에 신청서 아마 지난주에 나눠주셨을 텐데 신청서 뒤에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분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오늘 집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배너에 취업스쿨 신청이라고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있는 이메일, 제 이메일인데 그쪽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지체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세요. 대학 1부 제일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소리 좀만 내려봐.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눈을 그윽하게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좀만 올려봐. 사랑합니다. 좀만 내려봐. 노벨 평화상 알아요? 혜수 알아? 노벨 평화상 몰라? 수상자이고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다. 넬슨 만델라 알죠? 그분과 차를 한 잔 나누는 것, 이것이 경매 상품으로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2,55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백인 정권의 인종 격리 정책에 항거해서 투쟁을 했던
데스먼드 투투 주교와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 이게 약 7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경매가 가능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유명한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하고 가까운 거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어른들을 보면 가끔 TV에서 이거 뭐야 누구야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 어른들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아주 조금만 줄이 닿아도 사돈의 팔촌으로 해서 아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이 아빠가 저 사람하고 아주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러면서 뭐 자랑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죠? 우리 오륜교회도 누구 다녀요? 박신혜 다니잖아. 박신혜 우리 교회 다녀. 아, 말씀 안 읽었다. 광고하느라고. 말씀 읽어야 진짜 우리 교독합시다. 이제 설교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말씀 안 읽었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중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하나 잡히느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유대에 가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잤거든. 내게 보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네. 재밌는 부분. 어쨌든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유명한 사람하고 관련이 있으면 막 잘 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당사자, 유명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런 경우 많이 없죠.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막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깝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실제로 가까운 것,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나를 별로 가깝다고 생각 안 하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지 내가 막 이래도 김은호 목사님이 김종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김종세가 대학 몇 부였지? 이럴 수 있어요. 아직 나랑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가까운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유명 인사가 생일을 맞았다든지 뭐 어떤 뜻깊은 행사에 실제로 초대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명 인사의 생일이라든지 뜻깊은 행사에 실제로 초대가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 정말 가까운 사이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행사에 전혀 초대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도 뭐 전혀 방문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사이라면 실제로도 굉장히 거리가 먼 사이, 가깝지 않은 사이, 그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아주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장래가 나도 거의 문상가지 않습니다. 서로 뭐 초대를 한다든지, 그지? 문상을 갈 사이라면 뭐 진짜 가깝다는 걸 증명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나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우며 하나님도 자기들을 그야말로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초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초청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요, 왕의 탄생 소식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에게 가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름도 알 수 없는 동방의 먼 그 동방의 이방인들, 점성술사, 그 박사들이 그 자리에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오실 왕과 가까울 것 같았고 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왕하고 사실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친밀하거나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 동방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왕의 친구로서 초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질문해보세요. 마태 사도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적었어? 에피소드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 사도가 왜 이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박사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이 할아버지들, 마음씨 좋은 아주 귀여우신 할아버지들, 크리스마스 때 꼭 기억하는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출생과 더불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동방박사. 우리는 그 정도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 사도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것은 단순히 재밌는 에피소드, 탄생 에피소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 사실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아주 심각한 착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있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영적인 그들의 모습,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착각, 그것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맞물려서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의 그 중요한 증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정말로 오실 그 왕과 정말 가까운,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라면 초대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설사 그거를 몰랐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왕의 탄생 소식을 귀로 들었다면 여러분 찾아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다른 거 다 뿌리치고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왕과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렇게 했어야만 되죠.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비천한 목동들,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왕입니다. 비천한 자들의 왕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왕이요 겸손한 자의 왕입니다. 왕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왕입니다. 인정과 계급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왕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왕은 아니십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착각에서 좀 깨어날 때가 됐어.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 건데 왕이 탄생했을 때 도대체 누가 초청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청을 받지도 못했다. 심지어 그 왕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께 경배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시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 책 읽는 독자들 자체가 원래 유대인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 사도의 이 초반부터 나오는 이 도전은 그래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에 대한 관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너희들의 그 죽은 관계, 그 죽은 영적인 삶, 이걸 근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이 어두움 속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먼 상태에 있다. 이것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